여러분, 세계 각 나라는 자기 나라만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죠? 이 나라 하면 그 건물이라는 상징적인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북한이 자랑하는 랜드마크는 평양에 있는 류경 호텔입니다. 이 류경 호텔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객실이 총 3,700개예요. 참고로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객실이 615개입니다. 또 이 류경 호텔의 국제 회의실은 2,000석 규모예요. 주차는 500대가 가능하고 고속 엘리베이터는 70여 대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완공된다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호텔이 됩니다. 하지만 1987년에 착공해서 2010년까지 저렇게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 내부 공사는 중단된 상태예요. 원인은 자금 부족입니다. 천문학적인 이 건설비를 북한이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미국의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에는 인류 최악의 건축물이라고 했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고 비싼 건축물로 이 류경 호텔을 선정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높고 화려해 보여도 그 호텔은 아무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고층 건물로서 겉모습은 멋질지 모르지만 속은 텅 빈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도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마쳤지만, 그러고 끝났다면 속빈 강정이요 용두사미가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백성들 각각의 마음속이 꽉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셨고 무너졌던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보이는 것만 관리하고 치장한다면 류경 호텔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일으키십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새해 첫날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1,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날짜가 바로 7월 1일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새해 첫날을 보냈는데 유대인은 7월 1일이 새해 첫날인 것이에요.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로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29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여러분, 왜 이 이름이 나팔절이냐면 이날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두 모여요.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팔 소리는 부름과 초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하며 일하며 지내온 수고를 잠시 멈추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는 나팔절이나 그 어떤 명절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막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 그 어디에도 나팔을 불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는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 보면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무슨 제사장이나 누구 리더들이 시킨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자원해서 요청한 것이에요. 몇 사람만 청했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말씀 듣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팔 소리가 들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모든 백성의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잘 마쳤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공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재건이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필요해요. 밥도, 물도, 우리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죽었던 내 마음을 살리는 말씀이 없다면 겉은 살았으나 속은 죽은 삶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기근이 이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물이 없어서 죽을 정도로 목마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들어도 믿지 못할 때 그 사람 내면의 기갈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마음이 되는 것이요. 말씀의 기갈은 영적인 기갈을 불러오고 영혼의 기갈은 삶 전체의 갈증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비록 겉모습은 메마른 막대기 같아도 초가 삼간 같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자는 가뭄을 끝내는 감동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끊겼지만 영적인 나팔 소리가 마음마다 가슴마다 울려 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소리는 영적인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반응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 문 앞에 계신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즉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내 구원자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류경 호텔처럼 인생의 껍데기는 그럭저럭 만들어냈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속 그 문제,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는 그 고민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 갈 때에 그런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어떤 무거운 짐도 다 받아주시고 벗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 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문화들은 마치 굉장히 유머러스한 친구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언제 플레이해도 재밌고 웃게 해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웃음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깊은 내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지는 못해요. 한 번씩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막이 오르면은 희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이제 굉장히 표정이 밝겠죠. 그때 한 의사가 와서 이 청년을 진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5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내려요.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때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전해주고 가는데 그 청년에게 통과됐다고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 또 한 통의 편지가 오는데 수억 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와중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승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의 생명은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1분 동안 괴로워하다가 쓰러져 죽으면서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때로 좋은 일들도 만나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죽음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막을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내 모든 것이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영적인 나팔소리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힘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고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찬송가 369장 가사대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짐, 어떤 수고의 짐을 가지고 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걸 맡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떠나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몸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고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 음성에 반응하여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두 다 말씀 앞에 모이게 됐어요. 그때 성경 선생인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단에 서서 그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건 마치 설교했다고 볼 수도 있고 성경 공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둘을 섞은 듯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선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해석하여 깨닫게 했더니 모든 백성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 도저히 울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너무도 다르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셨지만 그동안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신을 만들어 쫓아 살던 지난 날을 회개하는 울음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유머러스한 친구 같은 문화들, 콘텐츠들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와 회개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친구를 접대한 부자였고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른 죄인이요. 그 말씀 앞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 없는 화려한 예배보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어느 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인은 바리새인이었고 대표적인 죄인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고 깨끗하다고 자랑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를 더 기뻐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꺼낸 단어는 회개였습니다.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 때도 그래요. 영국의 대부흥, 미국의 부흥, 대한민국, 중국, 아프리카의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자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른 것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20년 전 우리나라도 곳곳마다 회개의 통곡 소리로 흔들렸죠. 평양 대부흥의 시작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어요.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의 회개였습니다. 1903년 8월 30일 하디 선교사는 원산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서양 사람이라서, 나는 의사라서 교만함으로 이 조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회개합니다. 선교사로 왔지만 조선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복음 앞에 꿈쩍도 안 하던 조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도 나도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한 하디 선교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의 불은 원산에서 평양, 평양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녀노소 모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할 구원의 날입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내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그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곧바로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우리를 나중에 무섭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왜 더 이상 울지 않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심판이 지나갔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회개를 통과한 사람은 기쁨의 잔치, 구원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전까지 눈물로 통곡하던 그들에게 잔치가 임합니다. 이 잔치는 죄 사함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들어가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극적이고 현란한 문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날 만드시고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언제 받는다고 말합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밝히 알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은 흥분하며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합류하십니다. 하지만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저자직강인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직접 쓰신 예수님이 저자직강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는 불 붙는다는 영어로 kindle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잠깐 즐겁고 많은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져서 마음이 뜨겁게 불붙고 그게 지속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생에 끝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끝이 허무와 멸망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믿는 은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길을 때로는 걷지만 사랑의 음성으로 날 부르시며 초청하시는 은혜. 예수님께 달려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이 벗겨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믿고 담대함을 얻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돌 같은 굳어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 스스로 깨트릴 수 없는 이 교만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깨어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조건 없이 거저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주여,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다 토해내므로 주님의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그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잔치, 구원잔치, 예수님의 어린 양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참된 기쁨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